이 시간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희와 행복의 제목은 절박한 위기 기도로 극복하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마다 번번이 사람들의 밀고로 곤란을 겪는다. 시부로 도망친 다윗은 이번에도 그곳 사람들의 고발로 위기에 처했다. 다윗이 이끌던 사람은 600명에 불과했는데 사울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왔다. 수적 열세에 있는 다윗 일행은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빠졌다. 급박한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낙심하거나 허둥대기 마련이다.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절박한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보통 기도는 사정을 고한 다음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긴박한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구원부터 요청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사람 살려부터 외친다. 마찬가지로 급작스러운 환난을 만날 때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 된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한다. 또한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한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상과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창이라는 호수 같은 위기를 만날 때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고 감사 찬양하자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아멘. 시편 54편은 표제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놉 땅의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얻은 그는 곧바로 그일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그일라를 구원한 이후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급히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린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할 때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쫓기는 처지에서도 이 그일라 땅을 구했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군대를 움직인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일라가 위험할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 사울이요,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듣자마자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울은 왕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일라는 어느 지파 땅일까요? 그일라는 헤브론 북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 땅입니다.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긴 했지만 갈렙의 후손이 차지한 유다의 땅입니다. 10사람은 그러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0사람은 그 자기 동족인 다윗, 그것도 자기 동족의 지파의 땅을 구원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밀고 했습니다. 10사람들은 사무엘상 23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다윗을 밀고 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높당 사람, 그 다윗을 숨겨준 높당 사람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게 밀고 할 때는 아마도 질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구원한 그일라 사람도 그리고 동족인 10사람들도 자신을 숨겨주진 않아도 적어도 도의적으로는 밀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아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땅이 무너질 것만 같고 천정이 내려앉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성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냥 단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다윗이 현대의학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아마도 수십 번이고 이런 고통과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편 54편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의 상황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총 7절이나 되는 그 분량 중에서 다윗의 상황에 관해 말하는 내용은 얼마나 될까요? 3절입니다. 한 절밖에 없어요. 3절 보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간구의 내용도 한 절입니다.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 다윗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0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밀고 했다는 표제어 말고는 다윗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순간 다윗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7절 중 3절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고 5절은 악인을 향한 시선인데 이 2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5절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 2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4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고난을 밤새 묵상하며 드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5편이 그러한데요. 이 35편은 이 시편 54편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아주 절절한 고통과 심정을 표현할 뿐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시편 54편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원수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급박한 시기에 드리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시편 54편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편 35편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도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탄식할 때도 있고 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때도 있고 또 일어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느 기도가 정답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가 나쁜 기도인가, 또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의 장을 확장해 놓습니다. 탄식하면 안 되는가?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되는가? 시편에 저주시도 많습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기도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단단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고요. 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름을 부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해서 들으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신도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명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 하고 하셨고, 열왕기서 8장에서 솔로몬 왕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명함 한 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명성을 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주의 힘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곧 주의 이름은 주의 권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기를
병이 떠나가기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자 화급할 때 신속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단지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단지 그 이름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열정을 가진 자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향해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원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그 이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교회를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한다면 그 돌들 앞에 우리의 등이라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팔짱 끼고 방관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비난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도 그 이름 앞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을 거실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은 먹는 것에 진심이구나. 또 돈에 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돈에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사람이 무엇으로 화내고 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우는 자라면,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에 열정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결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강포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의인들을 향한 그들의 고소를 잠잠케 하십니다. 다윗은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들에게 부응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의기양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7절은요 마지막 절같이 보이지만 키라고 되어 있는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절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절은 6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절과 6절은 다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 양괄식은 그것이 주제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별칭을요 저는 엘로힘 시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5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편 이 54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영광에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주님,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주의 이름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